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월드컵 축구를 이겼습니다. 월드컵 얘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모든 기억은 2002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미국전을 어디서 봤다, 이태리전 저녁 경기를 어디서 봤다,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얘기만 계속 우리 하게 되죠.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선수 개개인은 잘하는데 워낙 팀워크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겨서 참 기뻤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90분 경기가 끝나고 나도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추가 시간을 통해서 참 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구는 시작할 때 5분, 또 마지막 끝나기 전 5분, 이때 가장 집중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가 수없이 많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경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무승부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 나눴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인저리 타임을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끝내도 됐습니다. 1차, 2차, 3차, 신학자들은 4차까지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경기 1, 2, 3차 소아시아를 통해서 전도 여행 다녔던 것, 이거 월드컵으로 말하면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면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자락, 마지막 만남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었는데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바울이 잠깐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머물렀지 몇 년간 머물렀다 이런 기록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년간 머물렀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 일어났던 것들까지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던 거 이게 다 허무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의미 없는 것이구나. 이제 더 이상은 아데미 여신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 매출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신성모독했다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을 신성모독했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여러분 참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바울에게 이 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밀레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지난 3년간 있었던 일들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만남,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떠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죄수로 포승줄에 묶여서 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지금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지금은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울이 호송선에 올라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이후에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상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체포됩니다. 이에 앞장선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울을 로마의 반역을 꾀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바울은 결백한 거예요.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반감이 워낙 심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바울을 2년간이나 구금시킵니다. 여러분, 2년 정도 지나면 모든 이슈는 다 덮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차례 재판을 받습니다.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불려다닙니다. 물론 누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죄 때문이다, 누구도 바울의 죄를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바울의 죄를 찾는다고 한다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아무리 바울이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갈 때 곧 나온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죄 없다는 거 아니까, 주변 사람들도 죄가 없는 거 아니까, 아니 로마에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회유하려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총독 베스도나 아니면 분봉왕 아그리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너는 여기서 바로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의 수형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꽤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또 로마 시민이었고 당대 최고라고 말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열정은 가히 동년배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아마 최고의 지도자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때 촉망받던 청년이었던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로 오해받고 매맞고 갇히고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도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비전,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선교사가 아니라 죄수라는 사실입니다.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수인으로 살았는데 로마에서도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오랜 수용 생활, 반복된 재판, 끝없는 모함. 바울도 지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떤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다가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바울이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긴 것이 얼만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만데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느냐? 로마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죄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지막 걸음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도 자기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심볼이지만, 그래서 귀에도 목에도 손에도 십자가 달고 있지만, 주님께는 십자가라는 독배,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뇌에 찬 탄식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낯익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배신당할 것 아셨습니다. 주님은 모함당할 것 아셨습니다. 채찍에 맞을 것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음모와 모함을 당하여 억울하게 끌려가면서도 당신 스스로 내가 지금 억울하다, 사실은 이렇다,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의 발걸음 질질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손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하늘에서 관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왜 슬퍼하느냐? 너는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나도 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친문하는 베스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26장 29절 말씀 PPT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박당한 사람이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훨씬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 그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처럼 되기 원한다. 자신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그는 종횡무진 지중해와 유럽을 누비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도 증언자로서의 사명 전심전력했습니다. 병영에 끌려갈 때도 의회 앞에서도 사명자로서의 고초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장교들과 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길에서 만난,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화려하게 복귀할 자신의 미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제처럼 내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신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고난을 피할 길도 주지 않으셨다. 바울에게 고난을 숨기지도 않았지만 고난을 피할 길도 주지 않으셨다.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지 않다니요. 주님의 길은 편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갈아엎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뚜벅뚜벅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끔찍하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주님과 함께 갈 때 그의 영혼은 더욱더 맑아졌습니다. 길은 더욱더 또렷이 보였습니다.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도 각자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 길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견뎌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밤 흘린 눈물이 오늘의 길이 되어서 걷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하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난 없는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 여전히 거칠고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 혼자 걷는 길 아닙니다. 그 길 버려진 길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절망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소진영 간사님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 기다려야 했고 절망적인 시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지금 마커스 워십의 찬양 리더입니다. 그의 노래는 병이 다 나았다는 것 아닙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는 길이 평탄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다릴 때도 그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길,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는 낯선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는 그 길은 낯선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사 위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아멘.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손을 들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 바람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너무나도 거칠고 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병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개처럼 캄캄한 길,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지만, 지금까지 열린 길을 온다고 왔지만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다고 왔지만, 하나님 기껏 간다고 기껏 비전을 이뤘다고 한 길이 로마에서의 길이 수인이며 죄수복을 입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 수용생활이 더욱더 남아있습니다. 바울의 이 어려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힘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짖음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눈물을 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걸어갑니다. 하루를 살지만 정말 후회도 염려도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생각했는데,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걷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으로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또한 자연재해와 도시의 빈곤으로 고난당하는 이들,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